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곧 임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마라나타가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지난주 공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딱딱 다루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할 때 네 가지 중요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부꽃 어린 양의 아내는 10절 보십시오. 10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교회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PPT.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죠.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신부. 자, 두 번째, 계시록에 이제 지난주에 청량 장면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이 청량 장면은 어떤 성이나 건물을 청량하는 것이 아니고 뭘 청량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 청량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청량하니까 어떻다라고요? 그 넓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다 잊어먹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12,000 스타디온. 21장 16절 보세요. 21장 16절. 21장 16절에 보면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성곽을 청량하니까 얼마라고요? 144규빗. 이것은 이제 숫자를 잘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12와 풍성하고 충만함을 의미하는 천이 합쳐진 조합된 숫자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144규빗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합된 숫자가 144규빗이다. 14만 4천 명도 이것을 지평을 좀 넓히면요,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 12지파를 의미하는 그거,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제자가 충만하다, 천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다. 이해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이 정도 하면 이 계시록의 숫자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잘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됐습니다. 이거 내려주십시오. 세 번째 주제는, 자, 21장 22절 볼까요?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에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말은 밤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실체를 어떻게 된다고요? 직면하게 된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뭐만 봤다고요? 덕만 봤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직면한다. 그 인격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다. 새 예루살렘의 의미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세 가지만 합시다. 네 번째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에도 들어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실 텐데, 오늘 본문은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도를 좀 빨리빨리 해가 다룰 텐데 집중하시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계시록의 이 닫는 부분, 마지막을 닫는 부분이면서 성경 전체, 계시록의 결론이면서 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결론 부분인데 특이한 게 뭐냐? 자, 우리가 쫙 읽어보면 22장 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1장에 계시록 1장의 서론에, 1장은 서론입니다. 계시록 서론이거든요. 서론에 나오는 내용이 22장 결론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1장에도 나오는 내용이 22장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1장에도 나왔어. 근데 22장에 반복해요. 여러분, 좋은 책은, 저를 보시고, 좋은 책은 서론과 결론이 어떻게 되죠? 연결되겠죠. 통일성이 있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어떤 연결과 통일성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시록의 서론과 결론이 맞닿아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6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22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그는 천사입니다.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 것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시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신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 다음 중요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에 6절 마지막 결론을 딱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 장면일까? 자, 계시록 1장을 펴십시오. 자, 오늘은 1장하고 22장을 이렇게 번갈아 갈 겁니다. 1장 1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보십시오.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딱 등장시키면서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은 1장 1절을 그대로 가져온다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게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신실하고 참되다. 22장 6절에 보면 신실하고 참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직접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면서 1장 1절을 반복하는 것은 이 편지를 누가 보냈냐에 주목하는 거예요. 1장 1절 보시면 누가 보냈어요? 1장 이 계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편지를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계시, 1장 1절 이후에 나는 모든 계시들은 반드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이제 지금 계시록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집중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7절로 가실 텐데 22장 7절 그러니까 1장에서 2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2장 7절에 보면 이 글의 쓴 목적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자, 22절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야, 이 말씀도 1장에 나옵니다. 1장 다시 탁 넘겨보실 거예요. 1장 3절 보시고 1장 3절 자, 이렇게 손을 끼워 놓고 이렇게 보세요. 바로바로 돌아갈 겁니다. 1장 3절 보실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또 가져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장과 22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 껍질을 이렇게 이 껍질이 1장이면 책 마지막 페이지가 22장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요한이 딱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22장 7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 속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온다는 말을 제가 오늘 앉아서 헬라어 문법을 찾아보니까 속히 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속히 와버렸다고 아니고 속히 오고 있다. 뭐 이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긴데요. 뜻이 그래요.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벌써 출발했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출발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어떠냐? 이미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속히 온다는 거예요.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오시죠? 도저까지 오시죠. 그죠? 도저까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3절 다시 딱 넘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이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속히 온다는 말과 때가 가깝다는 말은 어떻다고요?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속히 온다. 때가 가깝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임박성을 얘기해요. 이제 거의 다 오셨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시간이 더딘 거예요. 국방부 시간은 어떻다고요? 거꾸로 돌죠.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있으면 시간이 더디게 가요. 고통스러워. 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했습니다. 김현순 권사님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에 10분 안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답을 알게. 혹시 안 오는 거 아닌가? 시간을 잘못 알은 거 아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2장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고 있다. 여러분 내가 속히 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이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말이고 인내하라는 말은 때가 멀지 않았다. 때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이 두 구절 앞에 1장 3절과 22장 7절은 자 여기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22장 7절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1장 3절도 보시고 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씀해도 됩니다. 이 내용은 그냥 읽고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읽고 버려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버릴 때가 많아요. 듣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말세의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의 출발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믿음이 들음에서 출발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듣고 흘려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합니다. 행동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들어가면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역동성.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자체의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움직여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해. 움직인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역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을,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을 지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처럼 가만히 있는 믿음은 어떻느냐? 건강하지 못하거나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대목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듣고, 여러분 요즘에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제가요 한 번씩 이제 창세기나 이런 거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 하실까? 나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설교, 고급진 설교가 선포되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 기는 굉장히 높은데, 설교 잘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모이고 굉장히 기는 높은데 자기는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지키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8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 8절 9절,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 요한이 너무 엄청난 것을 봤어. 새하늘과 새 땅도 봤고 하나님의 역사 주관,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부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이 내용이 계시록 내용 아니겠어요? 이걸 천사를 통해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 기에 눌려가지고 막 요한이 감동을 받아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자, 9절. 자, 제가 읽어드려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 천사는 너는 요한이죠.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12사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는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누굽니까? 계시록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겠죠. 일반 성도들 말합니다. 자, 나는 이 천사는 너와 요한과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뭐가 됐다고요? 함께 된 종이다. 나는 종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리하지 말고 막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 신이 된 사람들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다 봤는데요. 엄청납니다. 이 이단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지 여러분 꼭 이런 장면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정명석 부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속이 울렁거려요. 그 정도로 비참해요. 그런데 거기에 담은 내용은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제가 이 설교단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대표적인 이단들이 나오는데 JM에서 정명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파 유병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아가동산 누구죠? 김기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 이재록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해요.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꼭 재림예수, 다 재림예수라고 그래요. 재림예수처럼 옷도 희한하게 입고 막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볼 때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신앙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을 재림예수라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만희까지 자기를 재림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직접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뭐라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19장, 자 22장에서 19장 보실까요? 이 비슷한 구절 우리가 한번 다루었어요. 19장. 자, 19장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똑같죠?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도 말고요, 남을 높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의 마음을 꾸리고 마음을 찢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2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속하는 말이 때가 가깝다. 예수가 오고 있다. 때가 찼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때가 가까운 1장 3절에 봤죠,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가까워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계속 맞닿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이 뭡니까, 여러분? 닫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닫아버리지 말라. 이 무슨 말인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라, 깨닫게 하라, 보게 하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씩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22장 11절은 아주 재미있고 특이한 장면이에요. 22장 11절.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해버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계속 더러워버리라.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 무슨 말일까? 뭐 이런 뜻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계시록을 보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용에게 속해 있는가,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이 선택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누구의 소속이냐 이거야.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거야.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용입니까? 이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래서 자,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돌아가 봅시다. 좀 길게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 제가 가진 238페이지 18절 제가 선택적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 속에, 우리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의 생각이 허만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요. 사람이 이 죄의 역사입니다. 죄가 역사였어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자꾸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요. 이게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미련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넘어가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뭔가 이 로마서를 쓰던 시절에 이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걸렸다든지 전염병이 묘행했다든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여기도 뭐가 나오죠?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을 금방 읽었던 분 내버려 두사 이걸 동그라미를 다 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32절까지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쭉 나오는 악덕이 나와요. 악덕이. 내버려 두다 이 말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입니다.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용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계시록하고 연관시키면 그들이 용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계시록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너는 용에게 속해 있는가? 그래서 짐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 양에게 속해서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용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 속해 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 내가 보라 속히 오리니, 나 속히 온다는 거 계속해서 속히 온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히 온다 하고 뭘 하고 연결시키,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각 사람에게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고 갚아주리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고 갚아주겠다. 13절도 보실까요? 자, 나는, 이 나는은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 아시죠? 그죠? 헬라어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렇게 나가요. 알파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가, 나, 다라 할 때 이 알파벳 첫 번째 것이 알파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뭐라고요? 오메가는 저렇게 생겼어요. 오메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은요, 첫 번째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 시작과 마침 되시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 시작하셨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여기 보면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12절 보면 갚아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심판주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다른 종교들 많은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도 예수님이셨고 마지막 끝도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도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요. 우리는 그렇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됐어요. 삐졌어요. 자, 2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중요한 개념이 이제부터 넘어가는데요. 두루마리를 빤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거룩한 성, 완전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자주 빨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입는 두루마기, 우리 육신, 우리의 여러 가지 육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슨 때가 묻어요. 때가 계속. 여러분, 때 묻어요, 안 묻어요?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가?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나? 그리고 이게 뭐냐? 우리 본성 자체가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거예요. 하지만 22장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다 있습니다. 어디 있는다고요? 성 밖에 있는다.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밖에,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어떤 용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용에게 속한 자들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용에게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네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나?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17절 빨리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어떻게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말씀하기를 오라 이리로 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리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돈을 내고 생명수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자, 이사야 55장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시간이 좀 가지만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천삼십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리스도께 속해라. 어린 양께 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께 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살아. 이거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 그리스도께 가는 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18절 19절 이제 다시 계시록 넘어가셔서 18절 19절. 자, 거의 다 돼갑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계시록은 뭘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말씀에서 해석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시대 상황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이 요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모르면 억지로 풀어라고 그랬죠? 풀지 말라. 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고 모르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여러 번 읽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 이렇게 일명상통하는 게 나와요. 여러 번 읽으면.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약속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참으로 속히 오리라. 어린 양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찾아볼까요?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찾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오시옵소서. 여기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이 오시옵소서가 뭐냐면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인사했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예요. 자, 그런데 22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22장. 여기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마라나타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이 초대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예요.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처럼 된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오십니다, 오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 보면요, 안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왜 인내할까요? 엄청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익투스 아시죠, 그죠? 제가 못 가져왔는데 익투스 이렇게 생선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생선 그림이 있어요. 그거하고 마라나타가 초대교회의 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로마 카타콤 같은 데 내려가면 미로처럼 이 무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투스 그 물고기를 앞으로 이렇게 딱딱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기 머리 모양대로 따라갔어요. 그럼 거기에 예배 장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주마다 바뀌 시대는 예배 장소가 달라졌어요. 매주마다 달라졌어요. 이걸 공개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쳐들어가 덮쳐버리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카타콤으로 내려갈 때, 지하 무덤으로 내려갈 때 그냥 인사를 하는 거야. 아무 사람, 마라나타. 알아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엄청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도 마라나타 하면서 한 주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마라나타,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이것이 위로를 주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말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 박해가 있지만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견디는 백성들. 그래서 계시록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